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원동교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표효를 허락하신 하나님, 10월 27일에 순종과 사랑으로 실천하리라 80여 년 만의 그 소원을 또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행동으로 옮기게 하실 때가 이때인 것을 감사합니다. 잔치를 베푸실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을 통한 죄 사함을 통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쁨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희생과 헌신으로 주일학교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어둠을 뚫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감싸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알바니아 선교지의 성령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전쟁과 온 우크라이나에도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알바니아, 튀르키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새로이 복음을 문을 여는 남충성 선교사님의 가는 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성령께서 찾아가시어 이 시간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게 하여 수고하시는 기도처 소위와 안내와 식당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은혜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7일 영혼사랑축제, 그날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한 생명을 주님 품으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꼭 한 영혼을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하시고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교구별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교구별로 모이는데 장소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1교구 교구장님, 이용로 장로님 모임 장소는 이 장소입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2교구 박성은 장로님, 교구장님 2층 찬양대실에서 2교구가 모이겠습니다. 3교구의 나학균 장로님 3층의 초등부실에서 교구 식구들 함께 모이겠습니다. 4교구 이재경 장로님 교구 2층 소예배실, 우리 중고등부 함께 소예배실 드리는 그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5교구 나성일 장로님 교구장 섬기시는 5교구 지하 1층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는 베들레헴 홀에서 모이겠습니다. 6교구 이경수 장로님 1층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상황도 점검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후 예배를 교구별 모임을 가진다는 것, 이런 꼭 기억하시고, 오후 2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교구 모임하시고 또 전도하시는, 그래서 10월 27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는 충신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남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이 도로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구역 권찰에 우리 모든 일꾼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10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9월 29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시는 우리 모든 대상자들 잘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반기 산상기도회가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팀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새벽부터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내려갔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저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은 참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날씨가 지금 기도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덥지도 않고 아주 날씨가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해서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역위원회 대신방 신방 받는 가정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양육학교 시작됩니다. 성장반, 성경 읽어진의 제자반 2 이제 세 과목이 개설됩니다. 말씀 배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 예배 후에 기간별로 원래가 있습니다. 에스더 전도회, 루데 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 브리스가 전도회, 시간을 잘 보시고 그리고 장소도 잘 보셔서 우리 모든 회원들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자, 시간에는 우리 전도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이용로 장로님 나오셔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불교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위원장 이용로입니다. 최근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좋은 정보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혹은 불교요. 아니면 뭐 이타 유교입니다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잠시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불교 신자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불교 신자한테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잠시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뭐지요? 불자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불교인데요. 불교인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스님한테, 불교 신자가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스님한테 스님 극락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요 말 전하는 게 스님한테 기회가 달 때, 불교 신자라고 할 때 스님 극락이 있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쉽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우리 불자한테 또 전 물어보겠습니다. 스님, 극락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렵나요? 쉽나요? 쉽습니다.
쉬워요. 10대요. 10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잠시 동안입니다. 불교 신자라고 할 때 스님 극락이 있나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야. 이제 전도 방법이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아까도 쉽다고 했는데 지금 또 쉽다고 했어요. 자, 그럼 찬양대 지휘자님께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스님 극락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렵나요? 쉽나요? 쉬워요. 찬양대 지휘자님도 쉬웠답니다. 박수. 박수. 자, 그러면 왜 이게 쉬운가? 방송실 좀 하나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가르주나. 더 크게 나가르주나. 이거 아시는 분 누군지 아시는 분?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쳐도 나와요, 핸드폰에. 이게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가짜 불교를 전해진 주인공입니다. 가짜 불교,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가 가짜입니다. 이분이 풀으면 용수보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핸드폰에 치면 다 나옵니다. 이분이 대승불교를 아시지요? 대승불교의 창시자가 나가르주나입니다. 그 대승불교 전해진 나가르주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등등등을 이분이 만들어서 중국의 현장법사가 전해졌고, 그 중국에 전해진 현장법사의 그 경들을 아까 이야기한 걸 한국에 전해졌고, 백제시대 때 일본으로 전해졌고, 베트남이나 버마에 모두 이 짝퉁 가짜 불교를 전해진 분이 나가르주나입니다.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 스님들은 이분을 다 압니다. 그리고 불교는 구원, 극락, 환생, 윤회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이 있다고 석가모니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함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치면 아함경에 치면 그게 석가모니가 설법한 경전입니다. 근데 요 주인공이 인도에 가서 학문, 종교가 멋있는 게 있다고 해서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대승불교인 경을 가지고 중국에 전했습니다. 그 중국에 전해진 것이 대한민국에 온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님한테 아까 질문이, 스님, 이제 불자가 또 다시 한번 되는 겁니다. 스님, 불자에게 스님한테 여쭤보라고 하는 겁니다. 불자에게, 스님, 구원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불자에게. 그럼 평생을 불교의 불심으로 평생을 다녔던 그 사람이 스님한테 여쭤볼까요? 안 여쭤볼까요? 여쭤봅니다. 여러분 용문시장에 경인약국이 있습니다. 경인약국 사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평생 3,000배, 1,000배, 수백 배를 했는데. 그래서 왜요? 스님만, 모든 불자들은 극락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없습니다. 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구원은 천하인간에게, 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밖에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전도할 때 그 해답을, 그 이후에 이제 스님 극락이 있나요? 라고 하는 해답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해답을 달라고 하면 다 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한 명씩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분이 한 명씩 인도해 와야 되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데 제가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석가모니는 환생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넷세 그게 없다고 가르쳤는데 저 나가르주라는 저분이 석가모니 이름으로 책을 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그게 가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그 스님들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락이 있습니까? 여쭤보게 되면은 함부로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이제 필요하시면은 저희 교회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자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실 때 아주 뭐랄까요 명확하게 꽂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애녹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온 찬양대 기악팀, 주와 함께 걷는 자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 함께하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에베네셀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찬양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올려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대원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 마음 활짝 여시어서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심령 속에 강수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이 공간 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맛을 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34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맛을 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는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매운맛이죠.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맛을 보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믿으셨던 하나님 어떤 맛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두고 말씀드리면 다윗의 어릴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온 맛은 쓴맛이었습니다. 사울에게 10년 넘게 광야로 내몰려야만 했고 유대 땅에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타국에 망명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뱉어내고 싶은 매운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쓴맛이 또 찾아온 것이죠. 앞에서 보았던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신하여 있을 때 죽음 직전에서 벗어났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했던 때였습니다. 가장 깊은 쓴맛을 느끼던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였던 죽음의 환경에서 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다고, 단맛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의 하나님이 이러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시는 쓴맛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혹독한 매운맛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매운맛과 쓴맛과 짠맛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내가 힘들어서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단맛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보다 더 쓴맛은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파김치가 되어서 너무 피곤해서 주일에는 좀 쉬고 싶은데 봉사를 해야 할 때 그것은 숨마실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전도 집회를 앞두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제를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비웃음을 당하고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쓴맛을 느낀다는 거지요. 이런 우리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쓴맛 매운맛은 단맛이었고 감칠맛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쓴맛과 매운맛 속에 단맛과 감칠맛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알아야 된다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쓴맛과 짠맛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히브리적 표현은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말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이 안다, 이 히브리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다윗이 인생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쓴맛을 주시고 매운맛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둠 속에서 시편 34편에서 죽음에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호세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라. 너의 인생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말고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알아라고 호세아는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 베드로, 호세아 선지의 말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여전히 내 삶이 쓴맛과 매운맛 느껴지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단맛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 뭘까요? 13절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따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내 인생에 찾아온 쓴맛, 매운맛을 느끼는 환경에서도 다윗처럼 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동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동전을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중간에 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동전의 가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구리 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분리되고 늘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예수님 배우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따로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뭘 또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건가?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 되었는데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이건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 저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알 만큼 안다고 말한다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그의 신앙 성장이 멈추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성도는 예수님을 더 하려고 몸부림할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배울 것이고, 그는 배운 만큼 성장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한마디 더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늘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과 그때를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천국 갔을 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대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치 김이 많이 썰려 있는 목욕탕에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희미하게 볼 뿐이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청천 다녀왔습니다. 대단한 계시를 받았어요. 신약성경 절반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영성의 대가요,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조금만 알 뿐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우지 않아서 영혼의 성장판이 닫힌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배우자는 마음이 늘 열려 있어서 영혼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 닦고 영적 성장판이 늘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높다고 영적 성장판이 닫힌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연로하시든지 늘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성장의 목표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디까지입니까? 13절 후반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의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유아 시절에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공생이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때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단 없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 피난 당하실 때 예수님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언을 행하다가 모욕당할 때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목회도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쓰러지시면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배우고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성도님 안에 충만해지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될 때에 평양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밤을 지새워가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 학생이 그 시간에 그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 보는데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다음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문제 답을 쓰지 못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게 한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이 어떻게 답안지에 글을 썼는가 하면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교수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대요. 교수 참 재밌게 이렇게 또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은 F, 모든 거 다 아시는 예수님은 A+. 여러분, 신학교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 묻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기말 시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으로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교훈이죠. 여러분,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9세 이상 교인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51%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10명 중에 거의 5명 정도는 교회는 출석하는데 구원의 확신 없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통계예요. 자, 신앙생활 왜 합니까?
목적을 물어봤어요. 47.8%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20.9%, 전도하기 위해서 5.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응답한 비율은 7.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잘 알 수도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께 여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장로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전도에 보아야 예수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자한 사람에게 긍휼의 손을 펼쳐 보아야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맛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희미하게 그리고 일부분만 알 뿐이다. 영성에 대해 가도 예수님은 계속 알아가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양육학교 시작됩니다.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다 배우셨다고요? 여러분,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 3년 동안 배웠던 내용 한번 배웠다고 그냥 더 이상 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도 대학 입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또다시 보고 또다시 반복하고 반복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배우시면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성도,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11월 24일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왜 마련했을까요?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양육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에스겔 37장 암송하면서 사방에 하나님의 생계가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중에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안에 마른 뼈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줌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줌 모르시겠다고요? 교육자들이 연락해 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지났습니다. 자, 저는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젯밤에 다 창문 닫고 주무셨죠? 춥더라고요, 새벽에는. 어제부터 날씨가 이렇게 신선해졌습니다. 말씀 배우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자, 이번 후반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또다시 반복하며 되새김질하며 또 되새김질하며 또다시 반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 은혜로운 시간, 귀한 복을 하나님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원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후반기에 예수님으로 더 풍성해지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향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환경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다윗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되, 오늘 11조금과 성경금과 특별 작정금과 감상금과 그리고 주일응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이 충만하게 새벽 이슬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성경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며, 일터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육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온 듯합니다. 좋은 계절의 마음도 믿음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 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업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가족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큰아이 먼 곳에서 생활을 무사히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드리며 가족의 건강을 소망합니다. 시댁의 제사가 끊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제사상이 차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주 내일 입대해서 훈련 잘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군대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사계 안에 늘 보호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세밀하시고 한없는 은혜 섭리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과 추석 명절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전동금 드립니다. 작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모든 것을 들으신 주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합당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며 주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바친 우리 모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감사에 감사가 일어나서 100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을 받으시고 특별 목적금 드리는 가정 위에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 속에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가장 쓰며 매우며 짠맛을 주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시편 34편의 가장 어려운 쓴맛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내 하나님은 나에게 단맛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여전히 단맛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이 쓰고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